오늘은 수상설교를 하는 날이 올시다. 제목이라고 할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출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낙원에 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기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해석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죠.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 말씀들인데, 저는 마틴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의 설교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언제나 자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임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과 이 사자를 대적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제가 남겨놓은 600개가 넘는 많은 설교 중에 여기저기서 간간히 제 자신에 관한 과거를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1942년에 한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 그곳이 아니라 선진께서 의정시대 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주파라는 공장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공장은 일본의 그 전투기 있죠. 비행기. 전투기에 동체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일본으로부터. 그 해방이 되던 해에 우리는 38선을 넘어서 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서울의 가롤동이죠. 용산구 가롤동. 거기에서 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그 한국 동란이 벌어졌죠. 내전이 벌어졌고,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인 9월 28일 날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됐고, 그 다음 해에 1951년이죠.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다시 서울을 떠나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그 일사후퇴 때 우리도 함께 후퇴를 해서 거제도로 피난을 갔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3월 2일 날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됐습니다. 되찾아졌죠. 그 소식을 거제도에서 전화해 들으면서 우리는 아마 여름 정도로 기억을 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국 사람들을 거의가 다 그랬어요.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우유죽을 줘요. 큰 쇠로 된 드럼통에 우유에다가 그 쌀을 섞어 넣어가지고 끓인 우유죽은 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유죽을 나누어주는 후암동의 성결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9살 때 일이지요. 지금 이제 73세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지난 64년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 나이가 39세 때부터였습니다. 다시 46세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고 52세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7년간 목회를 했고 미국에서 21년간 목회를 한 셈입니다. 한국에서의 7년간 목회에는 일반 목사들과 같은 마음이었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교회 성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백을 드립니다만 그 야망을 꺾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상가에서 2층에다가 세를 들은 곳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당을 지읍시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가장 걸렸던 것은 그 당시에 헌금의 60%를 선교 헌금으로 보내던 시절의 일입니다. 만약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하면은 그 돈을 못 보내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또 형편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걸려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나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선교사들한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못하는데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기도를 했지요. 몇 날 며칠을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짓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아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힘들더라도 살자. 그래서 뭐 매 예배 때마다 그 통로에다가 접는 의자 있죠. 쫙 거기에 가득가득하고 또 뒤에 쓰고 빽빽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야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는 지난 21년 동안에는 교회를 성장시킨다거나 또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겠다라고는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오직 설교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속에서 쭉 살아왔지요. 대부분의 세월 동안 저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구원받아서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체적으로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일어난 게 제 자신이에요.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내면적으로 제가 아주 갈등을 겪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계기가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구약성경 파노라마 강해 설교의 첫 부분이 바로 창세기 원역사라는 8개의 설교인데 그것을 강해할 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설교인데
그것은 2003년 9월 8일에 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이랬는데, 거기에서 저는 뭘 발견을 했는 거니까 한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가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생명이라고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을 안 했고, 네페시 차야라고 하는 것은, 차야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페시는 혼이란 뜻이에요. 또 네페시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는 크리에이처, 피조된 어떤 사람들, 이런 걸 네페시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살아있는 혼이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은 영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 후손들인 우리도 모두가 다 태어날 때 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만 받아가지고 혼과 육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은 로마서 8장 12절로 19절인데, 그것은 2007년 4월 22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의 실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제3위 하나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는 다른, 물론 거룩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지만은 제3위 하나님과는 다른 양자의 영, 그것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장 23절에서 이 양자의 영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은 2009년 8월 9일에 강해한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 그 제목은 거듭난다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담고 있는 참뜻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또한 번역의 착오를 발견을 했지요. 그 거듭난다, again and again, 거듭난다라고 번역한 거듭, 그것은 헬라어로는 아노센이었습니다. 근데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이지 거듭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거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육체와 혼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태어나는 것은 뭐냐? 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태어난 상태, 즉 영이 없이 혼과 육체만 있는 상태에서는 낙원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낙원에 들어가려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죠. 즉 낙원은 영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거나 목사든지 뭐든지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8절에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그 영,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영을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전이 된 것은 이거는 제가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둘로 나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죄의 용서함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의 용서함이라는 게 효과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죄의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과 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라 그러지만은 그것은 구약이니 신약이니 하는 성경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대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나머지 이방인들을 방치하셨던 그 시절.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는 교회 시대가 됩니다. 교회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 시대에 관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스올. 그런데 그 스올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윗스올과 아래 스올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윗스올과 아래 스올 사이에는 교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간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한 풍자적인 표현이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래에는 벌받는 장소로 되어 있는 스올이 상하로 나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윗스올로 간다는 거예요. 즉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보다 적으면은 하나님이 판결을 하심에 있어서 그건 가만히 되는 것 같고 그보다 더 많으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감안하시는 그런 느낌이 성경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그 느낌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대죄와 소죄를 구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죄와 소죄를 구분한 게 그게 생각 없이 그냥 자기들 교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죄와 소죄의 개념을 자세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느꼈으니까 발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죄와 소죄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악한 짓을 한 자들. 그들은 아래 수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아래 수올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윗수올,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만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악한 자들은 전부 아래 수올로 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에 와서는 달라지게 돼요.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에 대한 개념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같지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올시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받게 되죠.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의 혼의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무척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 그러면 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이 있죠.
그 영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이름이 있듯이 영의 이름이 있어서 그 영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영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어떤 종교를 갖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만 떠나서 하데스로 들어갑니다. 하데스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던 아래 스월은 형벌의 장소같이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근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죽은 자 하는 곳은 하데스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타르타로스라는 거예요. 타르타로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타르타로스. 즉 이렇게 돼요. 위는 하데스고 밑에 층이 타르타로스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가는 거니? 그리스 신화에서 왔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와가지고 결국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다른 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 어딘가에 하데스가 있고 타르타로스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 문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는 그 사상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표현하게 되었고 기독교도 똑같이 그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왠고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약 400년 동안이 헬라 문화가 밀고 들어온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입이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가 뭐냐, 사실이 뭐냐 그걸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저도 여기까지밖에 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형벌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하데스는 형벌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데스에 가서 자는 거예요, 검은. 그것이 언제 다시 일어나느냐? 마지막 역사의 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나면은 비로소 그 하데스에 자고 있던 혼들이 다 깨어납니다. 이것을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육체만 없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재림할 때 그래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은 순식간에 그들은 모두가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 육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육체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독특하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자, 하데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혼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신보좌,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들 신학적으로 말들을 하지요. 자, 거기에서는 뭐를 심판하냐 하니까 심판대에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이 거기 심판대에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같이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심판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었으니까 심판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대에 심판과 함께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는 자들은 누구냐? 하데스에서 일어난 혼들. 그들이 전부 이제 심판대에 쓴 거예요. 그럼 심판한다 그러면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르는 게 심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를 거냐 이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왼쪽이죠. 불못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불못에 들어가서 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니? 게헨나로 들어갑니다.
이제 게헨나 그러면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헬이라고 번역해서 게헨나를 마치 형벌의 장소인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은 게헨나를 형벌의 장소로 말씀을 안 하시고 게헨나에서 그 사람의 혼이 디말리시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아폴룸이라 그래서 아폴룸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폴룸이 파괴되는 거. 물론 아폴룸이라는 헬라어의 뜻에는 또 다른 뜻이 물론 있어요. 어벤던한다는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치사가 이제 문제돼요. 게헨나 앞에 붙은 전치사가 엔 게헨나예요. 인 게헨나. 만약에 버려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인투 게헨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투는 에이스거든 헬라어로. 그럼 에이스 게헨나로 돼야 되는데 엔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헨나 안에서 버려짐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헨나 안으로 버려짐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어벤돈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디말리시 파괴로 번역을 해야만 됩니다. 푸시케를 파괴시키는 장소. 이런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정말 아주 어려운 것이었었어요.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천국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그러면 뭘 말하죠? 구원. 옛말에 우리말에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더라는 말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물에 빠진 거에서 건져낸 건 구원이죠.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줬으면 됐지 왜 보따리까지 바라느냐는 거나 죄진 사람 형벌받지 않으면 됐지 왜 천국까지 넘보냐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소조 또는 소테리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아 또는 예시아 또는 야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말은요, 구원하라는 게 예수야예요. 예수야, 예수, 여호수아, 그거 다 구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일체가 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삶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모두 다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에요. 조금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살아서 있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신약에서 구원의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인생의 고난이나 병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소조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소조라는 단어와 연결된 표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개념상 읽으면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개념상 이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가? 그 구원을 말하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직설적으로 아주 언어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는 것만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있어요. 구원과 천국을 연결시킨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만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그 많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는 없어요. 오직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테리아는 무엇일까? 헬라어로 소테리아는 삶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해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봤을 때 영생을 얻는 구원일 것이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생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다니엘서하고 창세기만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아담이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아담을 내쫓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때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지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개념성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느니 어쩌니 한 말이 없어요. 다만 다니엘서에만 영생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는 그 자체가 기록된 것이 굉장히 후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다니엘 시대 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백 년 후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는 이미 그때에는 헬라 문화가 유대교 속으로 들어온 다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영생은 문자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개념에는 구약 성경에는 오직 창세기 3장 22절에만 있다. 근데 신약에는 말이죠. 조에라는 단어, 조에라는 헬라어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란 뜻인데 그 앞에 이제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가 붙으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러면 영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그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영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영생을 사용할 때 구원하고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영생은 따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영생은 다 따로 말을 해요. 구원이란 단어와 섞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이고 구원은 구원으로 분리시켜져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위험에서 구해지는 게 구원이죠. 그렇죠? 이것은 자신이 행한 죄를 용서받아서 죄값인 형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엄마들은 때리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회초리 맞는 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죄값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데 어쩌면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아마 그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알기 위해서라 그랬으니까 형벌받는 죄, 즉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셔야 되는 죄는 아마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죄보다 약한 것들은 아마도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를 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몰아서 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죄값을 치르는 죄의 기준은 율법에서 보자는 거예요. 율법에서 끊자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형벌받는 죄에 대한 평가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도록 바르게 살고 죄를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뭐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건 아니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문제가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벌받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벌받을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 죄가 크면은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왠고니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죽을 때까지 그 지은 죄를 합계했을 때 얼마 수준이 나오면 그건 뭐 도리 없이 형벌받으러 가야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도중에 기독교인이 됐지만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보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것 더하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는 용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하데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형벌은 안 받더라도 그냥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이것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의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여기에서 번역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한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해요.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어디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상 보세요. 바람이 어디로 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바람 풍향기만 설치해 놓으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금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분별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안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바람의 방향을 아는 풍향기를 설치하듯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영으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즉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그는 세워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렇게 바울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말이죠. 우리 좀 읽어보십시다. 맹곤이 그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그건 자기가 무슨 뭐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니 장로니 믿음 좋다니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6장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하여 두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죄를 지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절로 7절을 같이 읽읍시다.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느니라.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찾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읽으십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인데 영을 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영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압니다. 오늘 설교 중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루어 나갈 때 나에게는 정과 욕심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부터 그것들을 그야말로 못 박아 없앤 것처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이 사라져 없어지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에 조금씩 사라져 없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자그마한 것들이 옛날에 큰 것을 할 때보다도 더 크게 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아직 못 찾으셨나? 디도서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것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양육하니까 자꾸 이렇게 키우니까 점점 나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찾아갑시다. 골로새서 그 앞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과 같은 그런 성격과 행동과 가치관과 그 모든 걸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심각한 의문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 그러면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할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사이에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제3위 하나님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사이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영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는 어떠냐,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으시거나 누구나 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하고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도 물론 없습니다만은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요 옛날과는 달리 세월이 흐를수록에 그 죄를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 같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큰 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내가 여전히 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교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보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동안은 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저는 영을 못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 말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그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것은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인생의 끝이 보이는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설교를 만들게 된 것이고 또 그럴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만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의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죠? 참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들 포함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말들 참 많이 해요. 남에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말들은 상대편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렇게 굶으면 어떻게 먹어야지, 그럼 먹을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주기 싫으면은 말을 말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노처녀가 돼서 결혼 못하는 여자한테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 그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신랑감을 데려다 주든지 말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이걸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가슴 아픈 것을 말없이 위로할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손을 흔들어서 잔치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것이 행함 없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호기가로되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당연한 것 가지고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수로 보여줄 겁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것은 율법적인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다 더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말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율법 속에는. 그러나 도울 생각을 아니하고 입으로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할 때에 물론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제단에를 갖고 가서 거기서 아이를 묻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행했잖아요. 그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했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거죠.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했고 행함은 바울은 곧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후차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바울은 했는데 야고보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죠. 아주 쉽게.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중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뭐 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행함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자들이고 행함이 믿음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살펴볼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참석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가운데에는 체면상 참석하는 사람, 무슨 장로니까 권사니까 또 직분이 있으니까 그건 체면상 참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체면상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희한한 말을 다 해요. 이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날 하루 빼먹으면 사다리 하나 끊어진대요. 그 이틀 빼먹으면 또 끊어지고 그게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들 있죠.
그 성도 간의 교제가 끈끈할 때에는 뭐 열일 젖히고 또 예배당을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별이 나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헌금을 한다. 아깝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희한한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연복교회 앞에 앉으셔가지고서 그 연복교회에다가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쭉 보시다가 한 과부가 두렙돈, 뭐 몇 푼 안 되는 돈이죠. 그 두렙돈을 넣는 거를 보면서 예수께서 그 과부를 칭찬을 하십니다. 저들은 넉넉한 중에 갖다가 넣고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었다. 헌금을 하는데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을 받은 사람들 또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면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봉사를 여건상 형식상 또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로 또 헌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건이 많아요. 심지어는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라고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올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반드시 헌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헌금을 한다고 모두가 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헌금을 하게 되어 있고 봉사를 한다고 모두가 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봉사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이 바로 영을 받은 사람과 영을 받지 못한 종교적인 기독교인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참으로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기 어렵고 또 이루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길만큼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의 참 가치를 잘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생애 동안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